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28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자손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던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에 지금 읽은 부분은 드디어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행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들은 숫자를 헤아리고 진영을 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마지막 최종적인 출발 준비에 대한 당부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오늘 11절에서는 드디어 둘째 달 둘째 날 스무 날에 이제 구름이 증거의 장막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운 대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이것은 출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살았다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정도는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니까 지금은 출발하는 것이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다. 구름이 머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은 이제 그 자리에서 진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머물러라 출발해라 머물래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정만 60만 명 모두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숫자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머무는지에 따라서 이제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행진의 엄격한 의미는 이것이었지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이 행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갈 길이 급해도 서라, 어떨 때는 너무 지루해도 가라, 서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이하를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진영,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 진영이 지금 모습이 소개됩니다. 동쪽 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동쪽 진영의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오늘 14, 15, 16은 동쪽 진영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따라 레위인의 자손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오늘 지금 진영을 이끌고 이제 성막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다 메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으로 18절에 보니까 남쪽 진영,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지금 각각의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레위인 중에서 고핫이, 이 고핫은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러한 지파였는데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21절에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 그 다음에 22절부터를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건 이스라엘 진영의 서쪽 진영이 이제 그 다음에 짐을 캐고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북쪽 진영,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다 소개해 주십니다. 어느 진영별로 가야 되고 레위 자손들은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길을 막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갈 때는 그냥 막 갔지요. 홍해바다 건널 때 막 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산 통과 이후에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진영을 모아야 되는지, 어느 순서로 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따라서 달라진 삶으로 이들이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고 행진해서 파란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지금 철저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원칙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가 달라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 시기 및 대열 순서를 일일이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출발하라,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라,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 대열 순서도 보면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레위 지파까지 하나님 배치하시면서 매우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들을 지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버틸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시내산까지 오는 길은 난민처럼 그냥 막 몰려다니면서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다음 광야 3개월가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왔다면 시내산 이후는 어떤 기간이냐면 훈련받은 이후이죠.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이전과 제자훈련 이후가 다른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받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이제는 오합지졸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도 철저하게 군인처럼 하나님 이들을 무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됐고, 구름이 떴는지 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내가 납달리 자손 지파에 속했으면 아무리 먼저 가고 싶어도 맨 나중에 가야 됐습니다. 내가 좀 가기 싫어도 유다 자손이라면 선봉대가 되어야 됐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나는 철저하게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이같이 어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무장해제하고 엎드려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나름대로 나이도 많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애굽에서 공부 좀 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걸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처럼 이게 뭡니까?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신병교육대에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군복 입혀서 그대로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걸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어린아이처럼 돌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돌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디테일한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걷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조차도 여쭤보고 그대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마음이 교만해질 여유가 참 많습니다. 조금 스스로 하겠다고 하죠. 조금 내가 생각해 본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생각해 본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최근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버티려면 이 정도의 순종은 할 줄 알아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철저한 복종이 제일 이기는 방법입니다. 철저한 복종.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잘하는 것보다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100% 소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가 좋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100%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세히 하나님께 의존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1년간의 광야 시내산에서의 학습 계획이 있었죠. 지난 1년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구름만 떠도 벌써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변화된 걸 보며 하나님 나는 최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장합니까? 독립을 주장합니까? 나의 지식을 의존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조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너무 강조했던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교만해지고 구름 여부 상관없이 앞으로 막 가려고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가면 되지 하는 이런 막무가내식의 나의 신앙생활. 때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의 개인 주장을 강하게 펼칠 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무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의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번 주에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존하고 가르쳐 주신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날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게을러지고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우리가 대단해져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구름이 떴는지 졌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힘을 빼고 엎드리고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어디쯤에 지금 속해서 가야 되는지 내 있을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한평생 먼저 뛰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배치 속에 내 진영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소박하게 그 자리를 따라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존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프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여기서 오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순장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입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